그의 발로 나라를 대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에 계시더라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운 것을 느끼시나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어마어마한 사랑이기에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지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엄청난 어마어마한 사랑에 감탄하고 감격하고 경이로움을 느낀다면 우리는 참된 신앙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께로 제가 이 제목을 붙인 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야지 사람의 제자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자기의 꼬봉으로 자기의 제자로 삼고자 하는 경향이 많은데 우리는 무엇보다도 목회자나 또 권사님이나 장로님 모두가 저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통로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축복의 통로자로 역할을 감당하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세력을 확장하고 내 편을 만들고 내 꼬봉으로 만드는 그런 것은 비성경적인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예요. 정말로 유대한 세례요한. 그런데도 그는 그의 제자들 예수님께로 은연중에 보내고 있는 모습들. 그러므로 우리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앞모습보다는 뒷모습이 더 아름다워야 됩니다. 김구 박사님이 가장 짧은 줄에 있다고 합니다. 신랑을 보고 너를 보니 내 아버지가 생각난다. 잘 살아라. 그리고 끝났답니다. 얼마나 짧아요? 아버지가 생각난다. 무슨 말일까요? 바로 우리는 우리를 보고 주변 사람들이 우리 권사님을 보고 우리 장로님 보고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깊은 의미가 있고 비록 가장 짧은 주례사 있지만 그러면서 우리는 바로 나로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되는데 자기를 통해서 이상하게 엉뚱한 생각나게 되고 옛날에 형사의 등을 보고 무슨 새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 그렇지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내 뒷모습을 보고 많은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 인정받고 예수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35절과 37절까지 말씀 보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29절 말씀이 나오는데 29절 말씀 보면은 더 확실합니다. 한번 우리 김명신 권사님 읽어주실까요? 29절 올라가서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와 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이튿날 또 이튿날 나오잖아요. 이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바로 이튿날 요한이, 그 다음에 35절도 또 이튿날 요한이, 또라는 말은 두 번도 지났다는 거죠. 그러므로 첫 번째는 요한이 바로 예수님을 보고 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그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시러 온 거잖아요. 세례를 허락합니다. 내가 어찌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라고 허락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예수님이 세례왕부터 받지요. 그리고 요단강가에서 오르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늘의 문이 쫙 열리는 모습. 여러분 하늘에 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없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세계를 본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늘에 문이 있다 보니까 현관문이 이렇게 문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로 하늘의 문이 열렸다.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면서 하늘에서 성령이 비같이 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하는 놀라운 영적인 사건이 벌어져요. 그때 세례요한은 그걸 알아요. 그리고 나서 그분 앞에 성령이 임하심을 보고 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에 세상 죄를 지우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헬라 말로 야이로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죄를 제거한다, 없이 한다, 처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면에서 요한복음 19장 11절에 보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지난번에 드린 말씀이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없이 하소서 유대인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하고 똑같아요. 야이로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하는 말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해서 없이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은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짐을 지시고 죄를 없애기 위해서 다 처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바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례 요한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말씀은 구약의 배경이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하기 전에 애굽을 출발했다는 것은 이제는 해방됐다는 거예요. 그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총살이 노예살이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하나님은 그들의 울부짖음, 그들의 원한을 들으시고 모세를 세워서 이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기 위해서 애굽을 출발하는 사건을 행하십니다. 그때 바로에게 찾아가서 모세가 내 백성을 보내라. 3일길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다.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재앙을 내리도록 합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바로 장자의 죽음의 재앙인데 장자가 죽는다고 하는 건 대표성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죽는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고센 땅에 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를 통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흠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싹 바르고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월이라는 뜻입니다. 죽음의 천사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양피를 보고 나서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고
애굽에 있는 모든 가정마다 짐승까지도 첫 열매는 첫 새끼는 전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바로가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유월절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바로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말을 여기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을 그 두 제자가 이제 따라가죠. 누구의 제자? 요한의 제자가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37절 말씀 보니까 두 제자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38절을 볼까요? 예수께 돌이켜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여기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따름을 보고 무엇을 구하느냐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인데 너희들이 나를 따르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포기해야지 무엇을 얻고자 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가 내포된 거예요. 말 속에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제자들 중에 안드레, 시몬, 야고보, 요한은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오늘날로 우리가 적용해서 만약에 내가 사업에도 실패보고 직장 생활도 만족치 않고 그냥 내가 이제 목사나 돼야지 신학교나 가야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1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조금 길지만 우리 홍미자 권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데베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데베의 풍꾼들과 함께 배에 버리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바로 여기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할 일 없어가지고 이제는 뭐 직장도 떨어지고 뭐 사업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분명한 것은 품꾼들이 있는 거예요.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그들에게는 삶에 지친 생계까지 힘든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그 당시 그래도 선장 정도 되는 거예요. 선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 채의 배가 있을 겁니다. 복음서를 통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따라온 것은 무엇보다도 포기와 결심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 보니까 우리 전주자 권사님 읽어주실까요? 인쇄물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아멘. 분명히 아브라함에게도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사회적으로나 지위도 있고 족장이 있고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 문명지 갈대아 우르 지역이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 특별시 아마 강남에 사는 사람이 아닌가.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너희 고향집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명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는데 그러면 내가 너희를 복되게 하리라. 너희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이렇게 약속합니다. 명령과 약속이지요. 아마 이 제자들이 안드레, 시몬, 그리고 야고보, 요한 모두가 주님을 따를 때는 어마어마한 포기가 있었거든요. 결심이 있었습니다. 배와 그물을 그리고 품꾼들을 또 아버지를 떠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야, 이 젊은 놈들이 한참 일할 나이인데 얘들이 떠나니까 어떻게 이
어구일을 하겠어요. 그런 상황이 있는데도 그들은 예수님 부름에 그들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누구냐면은 요한의 제자는 틀림없이 안드레아하고 요한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출애굽을 위해서 애굽에 끓는 고깃국 가마 등을 버려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요가나 명상만 해도 임시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건강을 위해서도 유명한 의사를 만나면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무슨 차원이라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을 낚고 쳐라 이런 의미보다는 그 사람을 구원시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건지라는 거예요. 그 생명에게 용서의 복음을 주고 그 생명을 구원케 하고 그로 통해서 생명을 살려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바로 이런 나라를 세우고자 너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은혜와 복은 무엇일까요? 나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믿음의 은총을 주셨는데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 땅에 영원히 살 수 없고 한시적입니다. 세상적인 것은 모두 한시적입니다. 아무리 강대고 있지라도 성경 역사 보니까 바벨론 제국도 메데파사 페르시아 제국도 헬라 제국도 로마 제국도 지금 여러분이 세계를 어지럽게 하는 거나 아니면 제패하는 나라 G2가 있습니다. 그런 나라도 막강한 힘을 자랑하고 군사력을 자랑하고 국력을 자랑하고 인구를 자랑할지라도 하나님이 손보시면 끝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나라는 제한적이고 한시적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 않는 나라, 불의한 세상 나라는 심판 영원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언제나 반대 개념이죠. 세상은 힘이 지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샬롬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이 땅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피조물이 한계를 철저히 경험하지요. 그래서 이 땅의 가치는 유한합니다. 우리 주님이 꿈꾸는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로 이루어지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와 같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제자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신 거예요. 이렇게 요한의 두 제자가 따를 때 무엇을 구하느냐 하니 이들이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봅시다. 38절에 무엇을 구하느냐 이럴 때 선생님 어디 계시오니까? 지금 만나고 있는데 어디 계시오니까? 이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쉬운 말로 말하면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본 뜻은 이런 뜻이거든요. 어디 거처를 알려주시면 배우겠습니다. 이렇게 대화가 어울리지 않지만 어디 계십니까? 사시는 곳을 알려주시면 저희들은 가서 배우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동기는 사실 어울리지 않는 상황이 많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믿은 것보다 어울리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목사님은 자매를 너무나 좋아하다 보니까 자매가 다니는 교회를 다녔답니다. 처음에는 자매를 보고 싶어서 그러다 나중에는 자매하고 결혼해가지고 목사님들에게 되신 분도 있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어떤 분은 어떤 집사님이 자기에게 빚을 준 거예요. 자꾸 빚을 안 갚으니까 교회까지 쫓아가서 빚 받으러 왔는데 교회 분위기가 엄숙하니까 빚 달라고 독촉 못하고 뒤에 앉아서 예배를 참석한 거예요. 끝나고 나면 만나가지고 달라고 하려고 1시간 예배 드렸는데 그 사람이 변한 거예요. 갑자기 달라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빚을 받으러 갔는데도 그런 모습이에요.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은 이런 간증하시더라고요. 천막교회를 시작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콩나물 장사 아주머니가 갑자기 들더라는 거 보니까 바깥에 비가 쏟아지니까 비를 피하기 위해서
콩나물 이다 이것을 하면서 그러니까 갑자기 여름철에는 또 장마철에는 비가 쏟아지고자 해. 그러니까 이분이 비가 홈바가 남아서 어느 정도 맞고 들으니까 거기에 있는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얼른 앉으시라고. 그러니 선풍기도 세워주면서 이제 말려주시고 친절하게 데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비 끝나면 가시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비 끝나고 오늘 예배가 다 끝난 거잖아요. 보니까 그분이 나도 예수 믿으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곳이 어디가 있냐고. 비록 천막인데도 천막에 깔 것은 옛날에 가만히 뜯어가지고 깔은 거. 거기서 이제 방석을 안고 예배드리는 상황인데 그분이 변해가지고 그 교회의 1호 권사님이 됐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바로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닌데 또 이상하리만큼 성령님의 역사로 통해서 그냥 콩나물 장사가 예수 믿고 권사님이 되도록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상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성령으로는 가능한 줄 믿습니다. 원래 요한의 제자였던 이들은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와서 보라는 거예요. 어디 계십니까? 와서 보라.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며 세리요한도 역시 그 말 한 거죠. 그리고 이 제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때가 몇 시라고요? 오후 4시니까 10시라고 하니까 오후 4시입니다. 이스라엘 시간하고 우리나라 시간하고 꼭 반대 시간. 그럼 오후 4시간은 이제는 거의 뭐 하루 일과를 마칠 시간 아니니까 이제 오후 4시면은 물론 6시까지 근무하는 사람 2시간 남았지만 그래도 설레. 그냥 괜히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 빨리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일이 마무리 단계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요. 거의 하루 동안 주님과 함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과 거하게 됩니다. 이 거함과 와서 보라 이 말씀은 진리는 언어를 통해서 배우는 것보다 삶을 통해서 체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몸으로 익게 됩니다. 탁구나 배구를 잘하기 위해서 어떤 교본을 보고 열심히 공부를 해도 되겠을까요? 기초는 알지만은 탁구 치는 곳에 가서 탁구를 실제 치고 배구하는 곳에 같이 배구도 하고 농구하는 곳에 같이 농구도 하고 축구 선수도 막 그냥 밤에도 보니까 야간에도 막 축구로 연습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떤 교본을 통해서 배우는 것보다는 삶으로 체득해야만 그것이 몸에 배해서 그것이 진정한 믿음 생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중요한 것은 삶으로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을 많이 닮는다는 거지.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뒷모습을 통해서 배우는 거야. 앞모습을 통해서 안 배우는 거야. 야, 너 공부 좀 잘해. 너 이렇게 좀 해. 너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자꾸 가르치고, 자꾸 훈계하면요.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삶으로 통해서 늘 배우려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도 어마어마하게 굉장히 자세한 거고 콩 심은 콩 나고 팥 심은 팥 나는데 저는 그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덜렁덜렁하는 성격이거든. 우리 어머님 성격이 그냥 화끈하고 덜렁한 성격이라 그 성격을 닮은 거지. 아버지는 조금 저는 일을 할 때 남들은 1시간 할 거 30분이면 하려고 하거든. 덜렁덜렁 해가지고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우리 아버님은 그것을 용납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냥 빨리 끝냈으면 좋겠는데 아버지는 계속 이렇게 막 노를 꾸미는 것도 뭐 하는 것도 일하는 것도 그냥 세밀하게 심지어 모를 심으려면 벽복식을 꼭 다 건지라고.
저는 팩폭지에서 오히려 집어넣으라고 속에 집어 썩는다. 아버님은 전부 흔들어가지고 건져내라고. 그 정도로의 꼬마치신 분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가 이상하게 닮아질 때가 있습니다. 왜? 팀 모습 때문에. 그런 모습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함께 동행한다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주님을 닮아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의 비전과 사명도 중요하지. 먼저는 주님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은 너무나도 황홀하고 경이롭고 경탄할 수밖에 없는 감격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창조주신 주님과 함께 살아감을 놓치면 금방 피로감과 탈진현상을 맞이합니다. 왕 중의 왕이신 주님과 거함은 옛날 야곱이 나이를 사랑하기에 7년 모성살이도 하루같이 한 거예요. 그게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힘입니다. 그 일이 쉽더라고요. 어려워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쳐 있어요. 그런데 사랑의 힘이면 그 일을 감당하고도 남고 7년을 일했을지라도 단 하루처럼 일한 것처럼 느끼는 것이 사랑의 모습이죠. 그러게 우리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 중에 가장 중요한 관계는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그런 관계라면 지칠 거 아니에요. 탈진 없어요. 항상 새 힘이 흘러넘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거함으로 저절로 섬김과 봉사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과의 거하심이 확실하게 믿으면 세상 부귀영화도 시시하게 여겨집니다. 우리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보석 같은 시간이 오늘 주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때마다 이 시간마다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보면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제자가 된 안드레와 그리고 기록은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요한복음 저자인 사도 요한입니다. 안드레는 자기 형 시몬 나중에 베드로지요 전도합니다. 그리고 빌립은 나단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이런 관계를 우리는 보통 관계전도라고 합니다. 즉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전도의 대표적인 전도 방법은 따라합시다. 와 보라. 와 보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와서 교회당에 앉았는데도 믿음이 생기고 빛 받으러 왔어도 믿음이 생기고 와 보는 거예요. 막 구체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막 설명하고 그보다는 체험적으로 알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와 보라. 이게 바로 관계전도의 방법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며 두 제자가 떠나니 인간적인 마음을 섭섭한 것이 있어. 그러나 기꺼이 떠내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앞모습보다는 뒷태가 아름다운 것이지요. 아마 세례 요한도 그런 것이죠. 조금 서운했겠죠. 자기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그냥 훌쩍 가버리니까. 그러나 세례 요한은 붙먹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는 흥하였고 나는 쇠하리라. 얼마나 겸손하고 낮아집니까? 예수님은 흥하였고 그는 나는 쇠하리라. 여러분 손자나 손녀가 나면은요 코가 막혔을 때 흥하라 그렇게 하세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옛날 김창희 목사님이 돌아가셨지만 항상 흥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알고 보니까 그분이 흥하는 거예요. 코를 풀 때도 흥하야만 흥하는 것이지.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나는 새해지고 주님은 흥하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이 세례 요한이 한 거잖아요. 서운하기만 서운할 수 있지만 인간적인 면에서는. 그러므로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두 제자가 예수님께로 가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그리고 순종하게 되고 그 순종을 듣고 따르는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들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늘 우리 권사님들이나 지도자들 성경을 읽도록 하는 것도 읽을 때 여러분이 그 말씀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몇 구절 같이 한번 제가 지명한 대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장 7절 말씀 우리 허옥자 권사님께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있는 자는 성령이 그애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이 나더러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먹게 하리라. 11절까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애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예, 아멘.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그 다음 17절과 29절까지는 우리 홍선희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어서 신도를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보니까 일곱 교회를 향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를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이라. 이렇게 들음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이 그냥 통독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권사님이 이런 얘기 하신 적 있잖아요. 성경을 한 10번 정도 읽어보니까 그때는 눈물이 나더라고. 처음에는 서너 번은 읽었는데 그때까지는 그냥 꼭 참고 읽었는데 왜 읽었냐고 했더니 기도 응답되라고 읽으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한 10번 정도 읽으니까 읽을 때마다 너무나도 감동적인 스토리에 눈물이 나고 울컥울컥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 자체가 이미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듣게 되니까 따르게 되고 따르게 되다 보니까 깨닫게 되고 깨달으니까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는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안드레가 자기 형님 시몬에게 전도합니다. 그리고 데리고 예수님께 오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냐 장차 개바라 하리라. 이 말은 반석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시몬을 인상을 다 봤을 때 저 사람이 훌륭한 수제자가 될 것이야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했을까요? 보자마자 막 깜짝 놀랐을 거예요. 수억은 그냥 젊은 사람이 총각이 막 이렇게 질려있고 얼굴은 막 우리부리하고 막 와일드하고 막 보기만 해도 겁을 먹을 정도로 생긴 사람이 이 시몬이라는 베드로.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잠재력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장차 베드로라 반석이라 개바라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진 것도 없어요. 잘난 것도 없어요. 좋은 집에 산 것도 아니에요. 천당 밑에 분당에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의 잠재력을 보시고 바로 내가 너를 하나님의 나라의 유대한 일꾼으로 사용할 거라는 그런 인정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왜 나를 따르느냐 찾느냐 왜 믿느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바로 유하는 존재이므로 부활하신 주님의 힘을 빌려 하나님 앞에 유명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신 주님이 질문하십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사명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어부로 부르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지 않는 나라, 참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로 이루어지는 나라,
힘으로만 평화를 유지하고자 한계에 부딪히는 세상 나라, 코로나를 극복하지 못한 유한한 나라가 아닌 영원한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이런 소명의식으로 살 때 언제나 주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며 이하에 있는 말씀은 우리 전주장 목사님이 기도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지금 3월 9일날 대통령 앞두고 누구를 지지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323장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323장